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들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음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을 자신을 이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십니다. 어제는 그 양의 문이 바로 나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만 그 무리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밖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목자나 양이나 다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제 중심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의 말씀과 다르게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선한 목자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리더십과 그 바리새인들의 리더십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선한 목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꾼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목자는 양무리의 앞에 서는 사람이지 절대로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 목자가 가장 먼저 대면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양을 위한다, 양을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뜻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실 때 양들을 위한다, 영혼들을 위한다, 너희들을 위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율법 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들이 요소마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은 자, 또한 율법을 소유한 자들만이 그 구원의 우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우리 선택받은 민족으로만 생각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절대로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된 것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교만과 안일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그 이방인들도 또한 내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온 말씀에 여러 군데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우리 안으로 때로는 우리 밖으로 나오며 그 구원의 대열에 오를 수 있다. 그들도 한 무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이에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단어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어떤 문제들을 삼았을 때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삼았는데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동일됨,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선생과 랍비로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내게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떤 율법에 어긋난 일들 또 신성 모독이다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도 내게 있는 이유가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당할 그 메시아임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럼 삭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삭군이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삭군도 누구의 탈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까? 목자의 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삭군이라는 말이 아마 저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으로 이렇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떤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삭군이 되면 안 된다. 너희들 삭군이 돼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또 친한 분들끼리는 뭐 삭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는데 이 삭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의 삭군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뜻에 벗어난 자를 삭군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목자인지 삭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 역시도 삭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삭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자가 되느냐 삭군이 되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나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타협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나 역시도 목자가 아니라 삭군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전도사 때 막 한창 그 이제 막 의기가 충만해서 막 이러고 있었을 때 막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막 붕괴했던 적도 있고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교만 아닌 교만의 모습을 제가 나타낸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친형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목회를 하면서 타협하고 저렇게 모습을 내가 보이면 나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목회를 그만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희 형님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사 때 고백하고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한 해 사역들이 세워져 가고 또 강도사가 되고 전임 사역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선배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또 그 위치에 가보니까 그 모습들이 또 그 생각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나는 절대로 그와 같은 타협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를 항상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목자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이게 과연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은 어떤 지도자를 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목자, 선한 목자이다 말씀하시기 전에 목자도 양도 그 문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은 주 앞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과연 선한 성도인지 삭군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지 우리 역시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성도이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일 수 있으나 나 역시도 그 성도의 탈을 쓴 삭군된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삭군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군을 구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삭군입니다. 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것들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자라면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얻을 것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삭군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리가 보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것, 숨는 것, 외면하는 것,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고 숨고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삭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양을 잃어버리는 자이다,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도 그 삭군된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주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인가? 나는 주님을 외면하는 자인가? 또한 성도와 지체된 자를 나는 돌보고 생각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만 생각하는 자인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것을 채우고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진 아니한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앞에 한 부름을 받은 성도와 지체라고 합니다. 저는 목자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말씀에 오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삭군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모순된 모습들을 분명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틀린 부분들을 지적하셨을 때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이 있은 후에 아마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항상 있었던 것처럼 19절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다면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밝히 보고 점검하고 수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의 말에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는 뭐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표적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무리들도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쪽에 서 있는 자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부담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덮고 감추이는 모습 가운데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에게 탓을 돌리고 다른 곳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긴 인생은 아니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또한 목회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항상 때는 언제였느냐? 내가 당당함을 나타냈을 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굴복하고 엎드려질 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저런 모습이 보이면 나는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제가 성장하는 또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모습들을 제가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성장하는 때는 내가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갈급함과 나의 그런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삭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이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를 말씀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삭군과 같은 모습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다시 세워야 하고 혹시라도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상황과 자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양의 무리에 앞서가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은혜를 붙잡고 또한 예배의 능력을 붙잡고 항상 믿음과 선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뒤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소망하며 앞서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강구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 들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그 응답을 통하여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자의 삶,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중고청 MT가 있습니다. 1박 2일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게 하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첫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달에 있을 공동회와 척사대회 모든 행사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2월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 안에서도 나눠진 것들 때문에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저와 같이 말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판단들과 비판들이 있는 그런 우리가 혼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숙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